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퀴즈를 냈는데 제 심령이 이랬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의 그 중심을 찾아내는 성도님이 있다면 100불짜리 상품권을 걸었는데 100불이 아니고 사실은 한 상품권을 10장쯤 주고 싶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절반을 맞춘 사람도 없어서 한 4분의 1쯤에 다가온 성도님들은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바로 잡는 성도님이 두세 분만 계시면 2016년은 그 두세 분과 함께 성도님 전체를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속사람 시작하고 제가 그것은 욕심을 부리는 일이고, 이 속사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 새벽성회가 끝날 때쯤이면 그런 성도님들이 최소한 몇 분이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항상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하나님 교회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자, 처음에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쓴물 같은 백성을 단물 같은 스윗 피플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스러움은 광야가 다 끝났을 때 노뱀 사건이 일어나서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바라봄을 통해서 adoring, 그 존재의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아니고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 전체로 기뻐하며 바라볼 것이 있을 때 우리 존재가 피어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이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죠. 그러고 모지랍니까? 아이고, 일주일 길렀더니 이제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다, 이러지 않죠. 그것입니다. 이 어도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신의 단화, 단은 단락, 그래서 시내의 그 단락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24장에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성막의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성막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안식일이 나오고 성막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시작은 영광이 현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현현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전체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국의 역사도 나오고, 제국의 역사를 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유 역사가 나오시고, 참 재밌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이죠. 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들이 두루 다니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무슨 것을 지키게 했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게끔 막았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와 하나님은 헤어졌는데, 그래서 4장 16절에 가인의 역사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한 것이 에녹성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성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영광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까지, 여호수아는 산 중턱까지, 아론과 훌과 장로들은 백성을 데리고 산 밑에서, 그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7째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40일이 있었습니다. 총 며칠이 쓴 겁니까? 그러면 46일. 그러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40일이라는 건지 아니면 46일이라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은 이 호렙산 회상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던 사건을 기억해서 다시 적는 것이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총 40일 금식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4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예물이라는 단어가 때루마 그런 단어인데, 이 때루마 단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핵심은 거기서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쁜 마음은 단순히 뭐 주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헤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기쁨에 그냥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about to happen, about to happen, not about to 졸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약궤죠. 이 언약궤는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이름만 그렇게 다르게 불러요. 언약궤와 여호와의 궤가 제일 많이 나오고 법궤라는 말은 아주 조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렇게 해주실 때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뚜껑인 속죄소. 그래서 언약궤를 얘기할 때 속죄소가 먼저 4번이나 먼저 나옵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어라.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제약된 인간이 만나면 인간이 죽어요. 여기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제약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죽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내가 하루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Moment of truth.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참 훌륭하고 좋은 점 많은데 당신 이 한 가지 뭐가 됐든지 그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게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상처 주고 이제는 되셨죠? 그만해야 돼요. 그때 남편의 마음은 눈곱만한 진실 하나 딱 가리지 않고 나타났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진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넣은 언약궤를 덮으라는 거예요. 덮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러요. 또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시은소, 시은자 뭐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그 뚜껑에 이쪽에 그룹이 날개를 높이 들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똑같은 그룹 케르빔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두 날개로 이렇게 덮어진 사이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케르빔이란 단어는 모세 오경 전체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케르빔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할 때 나오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덮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왜? 말씀을 덮었기 때문에. 말씀을 덮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은 진설병상, 떡 놓는 상이 있는데 12덩어리 떡이에요. 이것을 레헴 파님, 레헴은 떡, 파님은 얼굴,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떡이 있고, 또 왼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등잔대가 있고,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면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이제 정사각형이 사실은 돼야 되죠.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 분향대에서 분향을 하고
커튼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저기 있고 그 뚜껑이 속죄소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이 있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제단은 조각목은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로세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파멸성을 알지 못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파멸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열었는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게 열린 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도 끝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말해줘요. 제사장의 옷은 4겹인데 처음엔 속옷을 입어요. 하얀 세마포입니다. 이 발등까지 가리는 긴 옷입니다.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이 술을 놓았는데 그 밑에는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 위에 꼭 앞치마같이 생긴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이 어깨에 걸기 때문에 이 거는 견장에 2 보석이 있습니다. 이 한쪽 보석마다 6지파의 이름을 적었고 거기에 걸어서 에봇을 앞치마처럼 이렇게 입고 우리 꼭 앞치마랑 똑같아요. 뒤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위에 흉패를 이렇게 거는데 이 흉패에는 12지파의 보석이 3개씩 4줄로 12개가 걸려있고 관을 쓰는데 이 관은 하얀 세마포로 만든 관이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어요. 인류 역사에 관은 대개 금이나 쇠로 만듭니다. 그런데 세마포로 만든 관이라는 것은 저는 인류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자료를 많이 읽고 찾고 좋아하는데요. 세마포 관이라는 것은 성경에 밖에는 소파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합니다. 이건 레이기 할 때 우리가 8장에서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물론. 예.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임재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려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드리려면 양 잡아야죠, 각 떠야죠, 준비해야죠,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최고 좋은 향을 만들죠, 기름을 준비하죠, 전병을 준비하죠. 하여튼 종일토록 임재에 나아감을 기다리고 임재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임재에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현상은 우리를 엄청나게 억누릅니다. 이 현상은 별거 생긴 것 갖고도 사람을 억눌러요. 학교 어디 다녔냐 가지고 사람을 길을 죽여요. 그 정도면 좋겠는데 이 고향이 어디냐 갖고 또 죽여요. 예. 세상 하여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요. 모든 것으로 억눌러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겨냈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만 세상 거짓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나의 본질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기독교는 믿는다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미스 코리아에 당첨된 다음에 이렇게 당첨되는 건지 되는 건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앞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막 다들 난리가 나. 믿음 좋다고.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가 거기서 1등을 해서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다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다 소외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되니까 그냥 내 종교 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만물과 만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내 하나님이 1등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므로 네 하나님은 가야 돼. 이게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거 버려놓고 선교지 나가면 헌신한 것입니까? 목회하면 헌신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이게 참 이 모델,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어려웠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펄펙한 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춘향이. 춘향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춘향이는 이 사회 신분제도가 거의 절대적인 사회에 기생의 딸로 태어납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면 기생이에요. 16살 되면 기생 입적에, 적에 올라가는 걸 입적한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 춘향이는 자기가 기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어느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기생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말지 보통. 근데 춘향이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이도령을 딱 만났어요. 이도령은 기생딸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만났어요. 근데 춘향이는 분명합니다. 그 춘향전 버전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한 번씩은 좀 읽어보세요. 춘향이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너 나하고 친구하려면 나 기생으로 보면 친구하지 마. 클리어합니다. 오히려 이도령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죠. 이도령이 춘향이를 하나의 여성으로, 인간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심술궂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꼭 일을 일으켜. 이도령은 서울로 올라가야 돼. 아버지랑 같이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올라가야 돼. 이 조선시대의 기생은 이 공노비입니다. 관비입니다. 관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때 변학도가 나타납니다. 왜 그 사람한테 학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변학도가 나타나요. 그 변학도의 일은 뭐냐? 너는 기생이라는 거예요. 변학도가 하는 일은 너는 세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학력 없어 기 죽어. 돈 없어 기 죽어. 생긴 거 없어 투명인간.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어떤 학교에서 투명인간 회복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들, 그게 늘 있는데도 학생이 들락날락 하면서 없는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움의 사람들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커피도 갖다 놓고 감사해요라고 쪽지도 붙이고, 청소하고 1시간 있다 돌아오면 또 청소를 해야 돼. 근데 학생들이 그 섬기시는 분을 생각해서 더럽히지 않으니까 아침에 딱 청소해 놓으면 저녁까지 청소를 안 해도 돼. 우리 하나님 교회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예. 그런 세상에 그거 맥슈어 하는 사람이 변학돼. 너 기생이야. 기생이면 수청 들어야지. 무슨 얘기야? 견딜 재간 있어요? 춘향이가 잡혀가요. 잡혀갈 때 춘향이의 마음은 그렇지, 내 기생이지. 내 기생 아니면 뭐냐? 그래 잡혀가요. 잡혀가서 취조를 받고 닥달을 당하고 이 태장을 맞으면서 춘향이의 마음에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기생이지. 그러나 기생도 인간이지.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가 뭐예요? 이몽룡이가 암행어사로 내려왔을 때 정실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다른 판들은 이건 너무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첩으로 마감하는데, 그거는 그 작품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말을 하느냐, 뭐 이걸 하느냐, 장사를 하느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좋아요.
이 세상은 나를 뭘로 뒷바인합니까? 조건들로 너의 조건이 뭐냐 이거죠. 물론 조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모든 사랑으로 창조한 초월적 존재이다. 이걸 선포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의 형태에 달려 있잖아요. 주일날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느냐, 저 바깥에 가서 앉아 있느냐, 그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심, 오경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양쪽으로 안식일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이 깨졌습니다. 끝에 가면 새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이 회복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파멸성과 은혜, 이게 오늘의 중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발단은 우리가 다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는데 잘 견딘 것 같아요. 근데 38일이나 39일째인 것 같아요. 끝날 때쯤 돼서 그 백성이 마지막을 못 견디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마지막을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얼마나 방자한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입니까? 헷갈리기 쉬운 질문인데 각자가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순간부터 방자해집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나를 위하여, 당신 나를 행복하게 해, 이러면 방자해집니다. 그것에는 생명의 파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걸 만들고 그냥 그러고는 여호와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선포를 하고 거기서 뛰어놀았더라 이래요. 뛰어놀았다는 말은 사헤크라는 말인데 가나안의 제의식을 마치고 음란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랑 똑같죠? 주중에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도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제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하나님도 참 변덕이 심하셔. 너가 인도하여는 너 백성이 부패하였대. 좋을 때는 내 백성이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디스크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지기에 합당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멸절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지금 산 위에 아직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중보를 하는데 모세가 또 중보를 너무 멋지게 합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이 백성 죽이면 바로가 그 봐라,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죽이지 않느냐, 봐라 여기 남아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 바로가 그럴 거 아니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지조도 없어. 뜻을 돌이키사 이제 화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래요.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 끝나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헷갈리는 본문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 얘기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춤추는 걸 보고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졌어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힘도 좋아. 아이고, 어떻게 던졌을까? 응? 그러고는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갈아갖고 백성들로 마시게 했대요. 아니 근데 아니 왜 갈아서 백성들을 마시게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이면 이 질문이 생기죠.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찾아봐요. 이게 도대체 뭐 했다는 말인가? 그러면 이 호렙산 해상기로 돌아가요. 신명기 9장으로 가면 거기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직접 마시게 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렸어요. 그 물이
백성이 먹는 물이니까 그 물을 마셨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만하면 좀 참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 자기 형 아론한테 화를 냅니다. 그 형한테 화내는 건 안 돼. 그게 아론한테 와서 화를 내가지고, 형 뭐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론이 또 내가 잘못했다 일어나요? 안 하지. 이 백성의 악함을 잘 알잖아요. What do you expect?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난리치는데 어떻게? 그러고는 말을 재밌게 해요. 그래서 저 금기고리 장식품 다 모아갖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팍 튀어나왔대요. 참 인간이 변명할 때는 참 재미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몰라요. 자, 이쯤 됐으면 어떻게 돼요? 돌판이 깨어지고 송아지를 갈아서 시냇물에 던지면 백성들이 숙연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여, 백성의 돌이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의 악함과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지지 않는 모세의 혈기.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일을 모세가 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 말은 금송아지 숭배 안 했던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 레이지파가 나왔어요. 레이지파는 차마 금송아지 못 섬기겠죠?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기로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칼을 빼가지고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더니 그날 3,000명 가량 죽었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세의 혈기는 끝까지 잡아지지 않죠. 민수기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 요단강을 바로 앞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라 그랬죠. 근데 반역한 너희여. 좀 신경질은 났겠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오는데 계속 원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2번을 깡깡 친 거예요. 모세 참 대단합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데,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 아말렉과 싸울 때 이게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지팡이인데 어떻게 그 지팡이를 갖고 2번씩이나 쳐요? 나 같으면 한 번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끝까지 그러는구나. 넌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 하나 있죠. 혈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2016년은 그게 내려져서 복과 은혜를 받는 그릇이 예비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모세가 다시 중보를 해요. 중보를 하는데 얘기 시작이 좋지가 않아.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이릅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2번 나갔거든요. 19장에서 나오고 24장에서 나갔거든요. 2번 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어떻게 지가 마음대로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자기 마음대로 나오셨습니까? 그럼 예배 아닙니다. 어디에 왜 나오는지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는 종교로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이 얼마나 방자한지. 내가 주일 지켜줘요. 언제? 내 형편 될 때.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에요? 주객이 전도돼도 보통 된 게 아니에요. No wonder we don't experience worship. 예배 체험을 못해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간절히 의식을 진행하면서도 예배가 체험되지 않아요. 주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예배가 체험되어집니까? 그래도 말은 또 멋있게 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내 이름을 지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나오면 딱 하나님도 그 수준에 맞춰서 어째 그럴 수야 있겠느냐,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냉담해요. 그럼
범죄했으면 죽어야지. 그리고 나는 너네하고 같이 안 가. 내가 끌어냈으니까 내가 사자는 앞에 보내겠는데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 그리고 죄를 보응받는 날 죄를 보응받아야 돼. 딱 그럽니다. 야, 이게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3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33장 들어가면 더 헷갈려요. 왜냐 그러면 이 33장은 속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겉사람의 이야기 진행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보시면 you miss everything. 그래서 이 33장의 주제는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임재를 사모하는데 again,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면 우리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도 모세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 본질적인 간격, 이 죽음이 가로막혀 있는 이 본질적인 간격 속에서도 백성도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게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되고 함부로 방자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우리의 생명 씨앗 속에서는 죽음을 지나서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우리의 생명 본성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진리와 죄와 악인 내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되죠? 누가 죽어야 되죠? 네, 다 같이 나로소이다, 나로소이다.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로소이다, 나로소이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말씀과 내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냥 죽지 않으셨어요. 내가 임재 앞에서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나 속사람이 되어주는 이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제는 단절되었던 생명나무 말씀과 우리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겉사람 육체의 삶에 성육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거 아멘이 커야 됩니다. 제 설교 노트에 그렇게 가로 열고 성도들 아멘 엄청나게 큼, 예, 교회 지붕 날아갔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멘, 아멘은 적어도 지금 보신 거죠, 그죠? 보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문단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나 같이 못 간다. 왜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죽는 것이다. 목이 곧은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는 자체가 너희에게 죽음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낼게. 근데 마감 단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첫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나 같이 못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겐 죽음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엄중한 말씀을 듣고 모든 장식품을 떼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장식품은 그게 신의 이름들입니다. 브랜드 네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학교 있었나요? 학교? 서로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재는 거 있나요? 없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IBM 삼성 있었어요? 어느 회사 다니냐? 있었어요? 1년에 얼마 버나? 달러 있었어요? 달러? 없었어. 지금 생각들이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사냐? 근데 인간 뭘로 자랑해요?
그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지금 우리식으로 우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브랜드 네임 입고 쓰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게 뭔가 나한테 파워를 준다고 생각해요. 리얼 파워는 아닌 거 알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도 세겜에서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베델로 나갈 때 장식을 다 뗐다. 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 왕 세우지 말고 만약에 그럴 것이면 너희들 장식품 다 떼내. 장식품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에봇을 만들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 장신구를 다 떼냄으로 영적 성전이 성결해지는 것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장식구를 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이 사모해요.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는 모세가 또 그래요.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또 그냥은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뭘로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모세도 이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원하고, 이건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있을 때 가운데로 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 회막의 본문이에요. 3B로 3B, 땡큐 3B, 회막의 사건이에요. 그 회막의 사건은 뭐예요?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도 임재를 사모함, 모세에게도 임재를 사모함이 있을 때, 이때는 아직 성막이 없을 때죠. 진 바깥 멀리에 회막을 쳤어요. 진 안에는 백성의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리를 두시고, 진 안에 임하시면 지금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거리를 두시고 거기에 있으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오는데 모세가 나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면하여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은 장막문에 섰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다 엎드려 예배했다. 여기가 프로스코니어, 헬라어로는 땅에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경배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친구와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얘기를. 이 대면한다가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4번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요, 1번은 눈과 눈을 맞대고요, 또 1번은 입과 입을 맞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퀴즈 나올 때 하나님은 키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 키스합니다. 입과 입을 맞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행함과 동행하는 것을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 무엇이 있을 때? 회중이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모세도 죽음의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이제 2016년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움과 떨림, 오직 경외함으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가 이루어지므로,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지지요. 저주가 씻어지지요. 어떻게 생명의 저주가 감히 하나님 임재 앞에 거기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분이니까 임재를 만나면 나의 권세가 그때마다 살아나기 시작. 이 세상이 억만진창으로 눌러놓은 그 악한 기, 열등의식, 수치,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언제? 종교의식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 그래서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속죄소, 그룹이 날개로 품어주는 거기에서 만난다. 그 만남의 자리를 위해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성막을 지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막에 백성들이 덜렁덜렁 나와요. 안식일이다 가자 이러고. 만나질까요? 안 만나질까요? 안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재인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fear and trembling, 이 경외감이 없으면 육체가 왔다 가는 거지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이제 다음 본문이에요. 이 파멸성,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으로 은혜를 보여줘요. 은혜 중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파멸성이 들어있어요. 파멸성이.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좀 보시면 17절에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앞쪽에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너는 이름으로도 내가 안다 그러셨나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말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뒤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았고 이름으로도 난 너를 안다 그렇게 말하셨사오니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앞에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걸 속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말하는 뒤에 말하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가슴을 속사람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경을 읽는 분은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지금 19장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지가 만났고 같이 했고 24장에서 만났고 같이 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요, 우리의 현상적인 눈이, 우리 현상적인 오감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선하심이라는 것은 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악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간 건 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나간 사건을 아버지는 더 큰 은혜의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심으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그래서 2016년은 추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속사람의 역사는 반드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으면 저주할 자는 저주한다, 이래야지 문맥이 맞는 거죠. 응? 근데 뭐라고요? 내 모든 선하심 앞에 저주받을 자는 없고 혹시 저주받을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은 나의 긍휼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보여주죠. 그 다음에 파멸성을 경고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의 시대 그래가지고 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예배 오는데 늦게 와요. 그게 경외심이 있는 예배입니까? 오늘 늦게 오신 분은 용서하십시오. But that's the truth. 어디에 있습니까? Fear and trembling. 제가 만약에 두렵고 떨림 없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가한다면 성도님들,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 없이 예배로 나온다면 그게 어찌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 그래서 이제 그 파멸성을,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등은 보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것으로 나 보려고 하지 마. 19장에서 본 것처럼 그게 영광 본 게 아니야. 이제는 나의 모든 선함이 너희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야. 진정한 영광이야. 2016년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영광을 만납니다. 말씀이 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진짜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이번 두 번째 이 모세가 올라갈 때 뭐를 상상을 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불러주셨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고 온갖 짓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을까?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가 만날까? 그런 마음이 어찌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서서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아까 약속했죠? 모든 선하심으로 지나가.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러는 거죠. 이건 시간 있으면 제가 좀 히브리어를 말씀드려주면 이게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탕자가 나간 후에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인내를 베풀 때 1000대까지, 죄는 3, 4대까지. 이건 뭐 3, 4대까지 내가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 안 된다, 죄의 결과라는 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 모세가 땅에 벌떡 엎드렸죠. 어느 모세가?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인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는 모세가, 금송아지 갈아갖고 뿌리는 모세가, 프로스쿠네요,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은 앞에 주었던 십계명과 언약법들을 그냥 요약해서 준 것이에요. 그 새 언약을 받았을 때 이 새 언약의 사람 모세, 이 새 언약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선하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고 뭐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그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존재 전체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만난 거죠. 이건 이해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뭘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에 붙들려 버리는 것이.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야 되는데 나는 왜 땀이 날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속 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피어나면 반드시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뭐예요? 현상계와 본질계의 경계선 아니에요. 이거 불에 태우면 에너지화 될 때 이게 뭐가 돼요? 빛으로 먼저 변하죠. 그 김에 마시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을 갖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내 존재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만나집니까? proper 한 fear of God, 경외함이 없으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으면 죽는 거죠. 우리가 피해 주시는 게 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 계명이 양쪽으로 싸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뭐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일이 반드시 죽일 일이냐? 그렇게 죽여댔으면 지금 여기 누가 남아 있겠냐? 하나님 뭘 모르셔. 뭐 그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막 죽여대면. 무슨 말이죠? 안식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날이에요. 이 만남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생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변학도가 불러주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갑니다. 나의 존귀함은 어디에 두고요? 내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두고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죽음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에 명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마감합니다. 오늘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만남의 파멸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것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보면 인간이 방자해집니다.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온 사람이야, 저 사람 뭐 돈이 얼마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자기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방자해져가지고 분노와 폭력까지도 스스럼지 않습니다. 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져서 현상만 보였습니다. 본질이 안 보입니다. 본질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모든 선하심으로 내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보이시면 십자가 보이시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신 하나님, 그까지만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에 내가 보여야 됩니다. 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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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내가 보여야 됩니다.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죽음의 중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함께 나눔입니다. 방자한 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이익 챙기는 게 먼저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하지만 관심은 오로지 나에게 있어. 여러분, 그 삶을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통 때 괜찮아요. 결정적일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항상 내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일 때 무너집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사람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 경외심의 짝퉁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휘황찬란한 의식을 만듭니다. 뭐 요즘 한국교회 보면 막 흰옷 입고 와서 앞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 예. 근데 우리 찬양팀은 스타일이 일단 안 돼서 그건 안 되고, 뭐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고 뭐 난리가 나.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경외심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 우롱하는 거지.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하나님 교회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2016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